옛날 옛적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이길래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면 다음날 아침 일찍 잔치를 베푼 자녀들을 성결케 한 후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 잔치의 문화는 먹고 마시고 취하는 문화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취했을 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진 않았을까 노심초사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용서받기 위해 욥은 자녀들을 데리고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자녀들에게 이 정도로 신앙 교육을 시켰다면 욥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까요? 이런 욥에게 큰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죽고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도 없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은 거라곤 자기 몸뚱어리밖에 없는 욥의 이 온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욥의 아내는 남편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당신이란 사람,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으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대가가 겨우 이겁니까? 나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원망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찬송을 받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욥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고통과 환난에 처했으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소유를 주셨다. 우리도 욥처럼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읍시다. 설교 끝났습니다. 여러분, 욥이 받은 시험이 뭘까요? 자녀들이 죽은 거? 가진 전 재산이 없어진 거? 온몸에 종기가 나는 저주를 받은 거? 물론 이런 환난으로 욥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겠지만 이것은 욥에게 시험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간혹 교회를 잘 나오던 사람이 교회에서 갑자기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방 전화를 해보거나 찾아가면 대부분 뭐라고 하십니까? 저 시험 들었어요. 저 잠깐 교회 안 나갈래요. 시험 들면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옵니다. 그럼 지금 욥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욥이 받은 시험을 자녀가 죽고 재산을 모두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욥에게는 진짜 시험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되었을까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과 대화하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게 친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없다. 너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친구들의 말은 욥, 네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겠니? 너는 죄인이야, 빨리 회개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욥, 그래, 너 의인답게 사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혹시라도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지 모르니까 너 스스로 계속해서 억울하다, 죄가 없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찾아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없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야. 절대로 나 같은 사람에게는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욥이 한 말을 요약하면 나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단 말이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오히려 욥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아시죠? 제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시죠? 하나님, 친구들이 저한테 자꾸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라는데 제가 의롭지 못하다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의롭지 않습니까? 하나님, 숨지 말고 저랑 얘기 좀 하시지요. 내가 하나님과 변론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욥기서 13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욥이 받은 진짜 시험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욥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겼던 욥의 교만함과 자존심이 건드려진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하는 욥의 교만함과 오만함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욥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욥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다른 건 다 견뎠습니다. 자녀를 잃어도, 재산을 잃어도, 아내가 떠나가도, 온몸에 썩은 내가 나는 종기가 생겼어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욥 안에 있던 신앙의 교만이 건드려졌을 때, 욥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신앙의 자존심이 건드려졌을 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무엇을 참지 못하는가? 내 안에 무엇이 건드려졌을 때 나는 화가 나는가? 무엇이 나를 시험 들게 하는가? 내 안에 신앙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것은 없는가? 목사 되었으니까, 장로 되었으니까, 내가 권사 몇 년 차인데, 내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인 거 아시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뻣뻣해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없는가? 늘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던 하나님이 드디어 침묵을 깨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40장 초반에 보면 욥아, 네가 나와 다툴 것이냐? 네가 나를 꾸짖을 것이냐? 네가 나를 비난하는 것이냐? 나에게 대답해 보거라. 아직도 너는 네가 받은 시험으로 나를 비난하려는 것이냐? 너는 너 자신을 내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말하겠느냐? 지금 너의 고난에 대해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냐? 하나님이 욥에게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자연의 모든 신비로움을 통해 욥의 의로움을 단번에 깨트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욥은 자신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하죠.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선조들로부터 전해 들어서 귀로만 듣다가 오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은 내 삶의 실제가 아닌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했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 내 삶의 실제가 되신 하나님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욥의 신앙이 교만에서 겸손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 아닐까요? 좋은 말씀이다, 훌륭한 말씀이다 깨닫는 정도라면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좋은 강의가 많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말과 행동과 삶에서 역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욥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인정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욥에게 드디어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욥이 받은 진짜 축복이 뭘까요? 이전보다 갑절의 소유를 얻은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예수 믿으면 내가 가진 소유가 전부 갑절로 불어나야 됩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내 재산이 갑절로 불어나지 못하면 축복을 못 받은 사람입니까?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대기업에 공채로 입사해서 부족한 것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니까 제가 가진 재물이 오히려 갑절로 줄었습니다. 저는 축복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욥이 받은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자신을 인정하면서 변화된 욥이 받은 축복은 뭐냐? 첫 번째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욥은 친구들과 다투면서 친구들을 저주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변화되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욥의 공경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게 된 거죠. 재물이 따라온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쉽지 않죠. 더욱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저주하는 기도는 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욥은 자기를 정죄하던 친구들을 위해서, 자신이 되려 저주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욥의 교만이 꺾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니까,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가 욥이 받은 진짜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본문 말씀 13, 14, 15절을 살펴보면 욥이 살았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족보, 혈통을 이야기할 때는 누구만 기록했을까요? 자녀 중에서 아들만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딸은 기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욥의 자녀들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딸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욥이 딸들을 특별히 더 이뻐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욥의 후손들이 누구누구냐?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아들이 아닌 딸의 이름을 기록했다. 아들과 딸을 차별하고 불공평하게 족보를 기록하는 당시 문화와 관습을 깨고 욥은 아들이나 딸을 공평하게 대해주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생각과 욥의 행동이 변화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욥이 이제 곧 15절에 보면 아들들처럼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었더라. 여기서 기업은 소유를 의미하는데 돈, 재산, 그리고 가지고 있던 가축, 짐승, 그리고 심지어는 노예, 종들까지도 다 포함한 겁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기업을 딸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아들처럼. 지금 들어보면 별로 놀랄 일도 아니지만 당시의 욥의 이런 행동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당시의 문화와 관습을 깨고 법도 어긴 거예요. 당시 아버지의 재산 상속은 언제 가능하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 상속은 아들들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이 죽지도 않았어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딸들에게까지 아들처럼 기업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
욥은 왜 문화와 관습을 깨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아들과 딸들에게 똑같이 기업을 나누어 주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하고 정의롭고 올바르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사랑하는 법인 반면에 세상의 문화와 관습은 아들과 딸을 차별하고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불공평한 법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다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욥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에는 세상의 법과 문화가 불공평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서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욥이 변화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느냐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느냐를 분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욥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모든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고 아들, 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모두 똑같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진짜 마음가짐이었기 때문에 욥은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제적인 것으로 국한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더 잘 먹고 잘 살아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라고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부할 부자에 사람 자자, 부자죠. 뭐든지 부해야,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축복받는구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저렇게 주시는구나.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부자가 되어야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부자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부할 부자의 사람 자자가 아니라 아비 부자의 사랑할 자자를 쓰는 부자여야 합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는 부자여야 합니다 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물론 이 부자는 한자에 없는 겁니다. 제가 지어낸 겁니다. 아비 부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할 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짜 자녀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 모두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부자가 되어서 스스로를 겸손히 하고 상대방을 위해 기도할 줄 알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런 변화가 욥이 받은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부자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부자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 속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허덕일 때 있지만 내가 주님 손을 잡기보다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셔서 오늘도 주님 손 놓지 아니하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